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는 바로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설교를 했다 하는 뜻이 신명기인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설교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또 재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후 40년째가 되는 11월 1일 날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 설교가 묶어져서 신명기가 형성됐는데, 모세는 바로 광야 1세대가 아닌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의 그 인물들이 아닙니다. 또 민수기, 레위기에 나타난 그 인물들이 아니죠.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바로 광야 2세대, 20세 미만과 그 이후에 40년 동안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봐야 다 60세 미만이고요. 유일하게 60을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고요. 이 말씀을 받던 그 시대에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자, 이런 굉장히 젊은 교회가, 젊은 민족이 형성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시내산의 경험을 하지 못한, 또 출애굽에서 6월절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바다를 건넌 그런 영적 물세례의 경험을 하지 못한 광야 2세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던 그 2세대를 향하여서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대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적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 1세대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 1세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과 믿음, 즉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아랍자상국 같은 거대한 족속, 강한 군사력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불순종하는 그 마음은 비록 기적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여는 축복의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시내산의 경험이 없고,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아버지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만 하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세워져야 하는가, 그 불순종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1세대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간 세대였지만, 광야 2세대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안으로 들어가 강물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담대한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감사하고 담대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바로 앞에 여리고성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향해서 남자들이 전혀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60만 대군을 다 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자들은 일제히 할례를 행함으로써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고 순종하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느냐고, 왜 이래야만 되냐고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다 돈 후에 마지막 날 7번 그 여리고성을 돈 후에 소리를 질러라고 했습니다. 나팔과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그 성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광야 2세대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에 받았던 모세의 그 율법과 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재강론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10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많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하늘의 별이 4500년 전에 하늘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찬란한 밤하늘이었겠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2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에 저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감으로 서 있는 광야 2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이 복 있는 자라 영육간에 건강한 자로 서 있는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의 복과 함께 11절에 보면 미래의 복이 부어지는데요. 시작.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이 현재의 복이면 이제 그 복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이 바로 미래의 복으로 광야 2세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 100배까지는 가요. 그런데 몇 배로 갔습니까? 1000배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를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00배가 되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됩니까? 얼마나 평안해야 됩니까? 얼마나 환경 조건이 좋아야 됩니까? 천재이변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절대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희망의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과가 번성케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좋게 번성하게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좋은 환경이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좋은 복 있는 땅이다 한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야 2세대가 마음이 설레이겠어요. 아버지들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우리가 이루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430년 전에 약속한 것을 드디어 우리가 이루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는구나. 아버지 세대가 왜 실패했는고? 우리는 성공해야지. 얼마나 절치부심을 하겠습니까? 훈련돼 있었어요.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0배를 약속합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작별 인사가 시작된 거예요. 40번째가 되는 이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1일에 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를 선포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곡하게 1세대처럼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얼마나 그 마음에 품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며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광야 2세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신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1000배의 복과 같다. 너희는 그곳에 1000배의 번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 존재감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희망이 없는 시대의 희망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묶여있고 매여있었고 갇혀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역사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특히 구 한말에 가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아시아권 가운데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무명의 나라예요. 은둔의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들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땅의 희망은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힘든 세대였어요. 아버지 세대는 정말 가난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경험한 그러한 세대로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세대 80세 90세가 다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나라는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고 부흥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봐주실 거라는 자신감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했고 나라를 향한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한국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육적으로도 약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서구와 같은 유럽과 같은 그런 쇠퇴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인구 절벽을 보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가 감소한 것이라 영적 침체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점점 쇠약해가는 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면 이 나라와 민족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믿는 자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재림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봤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찌 될 것이냐라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인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10명에 해당되는 소수의 무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주인공으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그는 기대가 있어요.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이 이 세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집중되느냐? 일반 세속에도 일반 자연세계에도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감찰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중심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야 되겠는데 35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모세를 통한 신명기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교회에 선포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광야 1세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서 다음 3세대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야 되는 무력한 2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가 열어가는 것이다. 지금 세대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저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만이 다음 광야의 2세대가 만든 기초 위에 3세대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현재의 복은 무엇이냐?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이다. 그러면서 미래의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영육간의 천배의 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시대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자라나오는 20세 미만의 저 청소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세대가 바로 미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적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축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은 미래의 세대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0배나 많게. 몇 배나 많게? 1000배나 많게. 이것을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 모세가 되어서 나와 내 자신을 향하여, 나와 이 세대를 향하여, 나와 현 이 상황을 향하여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 시대에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가 1살짜리부터 시작해서 60살, 그리고 더 많게는 갈렙과 같은 85세의 노인도 있었어요. 갈렙은 말합니다.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아직 젊을 때 부르심을 받은, 즉 40대처럼 힘이 팔팔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가서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연지기를 드러냈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관내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살았던 헤브론, 거인족이라고 하는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나타낸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걸 줍니까? 나이가 비록 85세라 하더라도 바로 이 세대의 1000배의 복은 받은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이 갈렙을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합시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몇 배의 복을? 영육간의 복을,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내 입술에 권세가 나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빌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나에게 임한다고 하였거늘 내 말이 씨가 되어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내 세대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축복해 줘야 되지만 바로 지금 이 세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 아버지 세대는 수백 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뼛속같이 이 노예의 근성이 들어있습니다. 노예의 그 본질적 성품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갈의 마음이에요. 사라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영적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사라인데 사라는 자유자의 영이에요.
자유한다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매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애굽에서부터 종노릇하다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환경만 나빠져도 두려워요. 애굽 병사가 쫓아온다면 두려워요. 또 물이 없으면 두려워요.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으면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대적을 하고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광야 이 세대는 종의 영으로 씌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너는 역사적 주인공이다. 너는 천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을 회상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은 저도 바로 현재적 축복의 주인공, 역사적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천배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배의 복을 또 받아야만이, 내가 이 현재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그 문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권이 강해야만이 이 축복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세대가 무너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빙빙거리다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만 했더라면, 그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전진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가서 그곳의 아름다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는 미래를 열 수가 없겠구나.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는 미래를 열 수가 없겠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는 미래를 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세대를 통하여 너희가 미래를 열어야 한다. 너희가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 너희가 담대한 세대가 되어서, 너희가 바로 감사하는 세대가 되어서 저 땅을 정복하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감사하는 세대에게 쏟아부어 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에 좋았다라고,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그때는 정말 붕했노라고, 그때는 정말 뜨거운다라고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누가 엽니까? 지금 이 세대가 열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천배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 경고히 섰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이 축복을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노려야 됩니다. 미래를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배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또한 이 시대의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인구 절벽과 상관없이, 전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열었을 때, 축복의 문을 열었을 때, 순종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열강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한 이웃과 도전을 받습니다. 강한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국방이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사회적 조건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면서 이 작은 한반도, 그 가운데서 반토막 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세계인의 부러움이 되도록 주님이 끌어올려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또 하실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어떤 교회입니까? 천배의 복을 받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교회, 담대한 교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문을 열겠다. 이 시대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을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이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딱 하나만 봅니다. 담대히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미래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영광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자입니다. 역사적 축복자입니다. 내가 바로 천배의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는 너는 무엇이냐? 낙심하는 너는 무엇이냐? 근심하는 너는 무엇이냐? 주님이 다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찬란한 저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큰 복이 기다리는 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길에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